여러분, 왜 우리가 2023년도를 지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그 매일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복음서의 초입 부분,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본문으로 정해놓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묵상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생경한 겁니다. 너무나도 생뚱맞게 무슨 빌립보서지? 이게 의도한 바가 무엇이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빌립보서가 성탄절과 어울린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빌립보서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지난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어떤 소식이요?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천사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11절에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구주의 수가 오셨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큰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 하였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나 요즘 기쁜가? 아니면 우울한가? 나 기쁘다고 하면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쁜가? 또 나는 우울하고 침체하다면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울하고 침체되어져 있는가? 이것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라.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큰 기쁨을 맞이하고 기쁨을 만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빌립보서에 대해서 개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텐데, 전에 한번 설명한 바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기쁨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기쁨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우리가 약 6일 동안 빌립보서를 걸어가게 되어질 텐데, 하늘의 귀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참 기쁘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뻐합시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배경, 그 기쁨의 시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이런 원리와 이런 시작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날 수 있구나, 이제 이거를 발견하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빌립보서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는 이것이 기쁨의 시작, 기쁨은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던 사도행전 16장에 시작되어지는 제2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한 바 있어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들려질 텐데, 한번 이야기를 듣듯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들은 전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시아를 중심으로 더 귀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동쪽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환상이냐? 6절에서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원리가 어떻게 시작되나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우리에게 낯선 지명들이 쭉 등장하는데 두 가지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성령이 막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지?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 8절 보십시다. 그래도 그들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막 손짓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이 틀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기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기쁨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황 아니에요? 아니, 이건 당황이 아니라 기쁨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동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바꿔서 뒤로 돌아이가 돼서 그들이 이제 서쪽으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곳이 빌립보였는데 계획이 없었던 터라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사도 바울은요, 그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아주 유대의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 쉬웠냐면 그에게 익숙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보이지 않네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갔는데 회당이 보이지 않자, 보세요, 또 계획이 또 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없어서 문 밖 강가로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문 밖이라고 하면요, 그냥 이런 집 안에 있는 문 밖이 아니라 성문 밖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가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16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계획에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회당에 가면 남성들을 만나기 쉬웠겠어요? 여성들을 만나기 쉬웠겠어요? 남성들을 만나기 쉬웠거든요. 회당에 있는 남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성이 아닌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성은 유대인의 여성이 아닌 이방인의 여성.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면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그 당시 사상으로 볼 때에 전혀 나에게 복음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하게도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일함과 함께하여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건든,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당신이 보기에 내가 주를 믿는 자로 당신이 여겨진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당신이 믿는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우리 집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됐어, 아유,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세요, 꼭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강원하였다, 강하게 권하여서 우리 집에 머물어서 당신이 우리 집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방 사람이었고, 이방 사람이면서 여성인 정통인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교 대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그의 일행과 함께 거기에 유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라니까요. 어떤 기쁨?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의지와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또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을 전초 기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종이 그냥 여종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뭔가를 말하는데 그게 마치 예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았더니 그 뒤에 보았더니 이 여인을 소유로 삼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수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수입이 만만한 수입이 아닌 거예요. 꽤 많은 수입인 겁니다. 그런데 귀신에 집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지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들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는가? 16장 22절에서 24절 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아니, 참 선한 일, 하나님께 기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병 고쳐주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서 든든히 지켜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간수로 하여금 옥살이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 있게 되었죠. 그랬더니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너무나도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밤중에 그들은 찬송해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을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쁨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뜻밖의 일 앞에서 그들은 누구나 선택할 수 일이 아닌 뜻밖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 거예요. 뜻밖의 일을 만났어요. 아니, 감옥이라니요. 병을 고쳐주고 아이를 치유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 대해주시기는커녕 그것으로 해서 온통 맞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옥 갔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느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6절입니다. 뜻밖의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뜻밖의 상황 속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상치 못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간수의 선택이었어요. 감옥이 다 흔들리고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들이 다 풀리니 이 간수가 너무 두려운 거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분명 앞에서 이야기를 든든히 지키라 이야기했는데 든든히 지키기는커녕 다 풀려났으니 야,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에 열린 것들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28절에서 32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그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하죠. 아니 많은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럽니까? 그리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요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간수장이 2호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1호 성도 루디아, 2호 성도 간수장.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아시겠어요?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시다니,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시다니. 자, 빌립보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기적과 그 기적이 갖다 준 그 기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동쪽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서쪽으로 가게 되었고 회당을 찾을 수 없어서 문 밖에 나가 강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초의 교인을 만나게 되었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광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맞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었고 영광이 아니라 억울함이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우리를 그렇게 묻고 우리를 그렇게 때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간수장이 교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었다. 그런데 더 좋게 됐다.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에 있었던 이 일들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집중하면서 사역을 한 뒤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그들을 보니 부흥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어요. 격려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과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귀한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후원하는 일들에 아끼지 않아요. 특별히요, 여러분, 가난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모체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도와주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땅 안에 있어요? 유대 땅 밖에 있어요? 유대 땅 안에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디 있어요? 유대 땅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 저 마게도니아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빌립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그럼 생각하셔야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개만큼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보세요. 예수님 시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정서로라고 한다면은요, 저쪽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휙 돌아갔다고요. 유대 땅은 밟지도 않았던 땅이에요. 왜?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후원하여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었다. 귀한 헌금을 보내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느냐? 그렇게 정말로 무시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던 그 이방인 교회가 이 유대인 교회를 후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선교 후원의 사건은 그냥 물질 후원의 차원을 넘어서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 가면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 이게 사람 마음대로 사람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연합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기쁜 겁니다. 어떤 사도 바울이 의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니 예루살렘 교회 좀 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말입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그러한 도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여러 가지 많은 우상과 여러 가지 많은 혼합주가 있는 그 땅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로 그들에게는 많이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그리고 반대와 그리고 많은 고통들을 겪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도 적극 후원하고 섬기는 열정들을 바라볼 때 그는 너무 감사했었던 거죠.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란 그래서 뭘까요? 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우리 계획과는 전혀 반대로 엉뚱하게 거꾸로 흘러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아니, 이들이 이렇게 화합한다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진다고? 이렇게 우리를 박해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귀한 성도가 되었다고?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그리스도의 귀한 성전,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기쁨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기쁨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있어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찬송시예요. 기쁨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삶을 통하여서 다운, 다운, 다운 세 가지의 낮아짐과 업, 업, 업 세 가지의 높이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쁨의 원리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기쁨을 얻고 싶으세요? 그럼 이 기쁨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쁨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셨어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뿐만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뿐만 아니라 그는 짐승과 같이 제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을 주시느냐?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원리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서 적용하는 것이 그 유명한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올해 우리에게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데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느냐?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뻐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7절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지각이 뛰어나다는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이 예상했고 자신이 계획했고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항상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게 하셨고, 회당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만나게 하셨고, 선한 일들을 베풀어서 오히려 내가 온팡 뒤집었으며 감옥 가게 했는데 감옥 가게 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 너에게 2번째 성도가 있기 때문이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이게 기쁨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웁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용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는데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8절 말씀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도요 낮고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야기가 여기 6가지의 가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서의 도전은 뭐냐? 여러분 그 기쁨의 모델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 이 기쁨,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모델 되고 싶습니다. 여러 번의 투옥이 있었고 궁핍의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진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자족과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암송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죠.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자신이 그 모델이 되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업이 있고 다운이 있죠. 모든 일에 배부름, 올라가는 일들도 있고, 배고픔, 낮아지는 일도 있고, 풍부, 높아지는 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궁핍, 낮아지는 일들도 있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좋다, 일을 희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하면 와 좋다, 좋네, 진짜 좋네. 나쁘면 죽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만나지만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낙심하지도 않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결국 바울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기쁨의 간증자로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잔혹하게, 그들을 정말로 옥에 갇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이건 뭐지라는 거죠. 그러다가 떵하니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저건 뭐지? 이걸 보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는데 그가 돌에 맞고 그가 죽어가는데, 그런데 죽어가는 그 사람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고 저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으니 이게 뭐지? 나는 살아있으나 지옥 같고 저 사람은 죽었는데 천국 같은 그 이유가 뭐지? 그에게 궁하니 다가왔던 충격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일어난 그 변화, 그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내면에 일어나는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인 겁니다.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기에는요, 너무 뭐가 이렇게 좀 딱딱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달려왔는데, 또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쫙 펼쳐주는 이유는, 너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 나 그냥 기뻐, 기쁜 거야, 기쁘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를 자위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스스로 위안 삼았던 건 아니야.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며 다시 한번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걸어갈 거거든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작정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면서 저와 함께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ile the winter prolongs its night, the brightest star shines clear than ever. And while the trembling cold wind bites, we hold on to memories by the fire. May seem like it's in silence, may seem like it's unrighteous, and death blinds our sight into darkness. But Jesus Christ, the brightest star, the burning fire, you lighten up our faith again, so we cannot but sing of joy.
like He's in silence, may seem like He's unrighteous, and death blinds our sight into darkness. But Jesus Christ, the brightest star, the burning fire,